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랄드 포드였고 제39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였습니다. 1976년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포드 전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당에서 대선 경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카터와 포드 두 전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함께 공익사업을 벌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장례식에서 서로 추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먼저 죽을 것이므로 뒤에 죽는 사람의 추도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추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포드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카터 대통령은 그의 장례식에서 그를 기리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낭독되었습니다. 포드의 셋째 아들 스티븐 포드가 아버지가 생전에 써놓은 것을 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지미 카터와 나는 경쟁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놀라운 세월 동안 우정으로 맺어졌습니다. 물론 지미가 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그러지 않은 정치인들 그룹이 있었던가요? 그러나 그 1976년 선거의 결과가 제게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될 우정 중의 하나를 가져다 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81년 여름, 이때는 레이건 정부 시절입니다. 위대한 평화의 중재자 안와르 사다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카이로까지의 그 긴 비행이 얼마나 어색할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긴 비행이었지만 돌아오는 여정은 전혀 길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상공 어디에선가에서 지미와 저는 정치를 초월하는 우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미는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글쓰기를 정말 즐기는지 물었더니 익숙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화 따는 것보다는 낫죠. 지미는 주일 아침 교회 의자에 앉아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그는 국적의 경계를 넘고 전통의 경계도 넘고 신분의 경계도 넘어 미국 도시에서도 형제애를 추구하고 전 세계 시골 마을에서도 형제애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저 자신으로는 지미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어 우리는 나누어야 할 못다할 이야기가 많지 오래된 친구여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이 두 분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말은 그 자신이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화평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나온 역사에서 수많은 왕이 평화라는 미명 아래 전쟁을 치르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분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 적대적 관계에 있고 또 스스로는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설령 오셨다고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이방인이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높이가 3규빗 약 1.36m 가량의 돌로 쌓은 담,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시고 당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목적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의 자리는 반드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